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 5월 1일부터 그 어려운 레위기서를 읽기 시작해서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요, 레위기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님 이제 마이크 볼륨을 올려가는 게 아니고 녹음 레벨을 올려서 인터넷에서 녹음 레벨 조금 낮춰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할까 하고 다들 난감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읽어오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뭐였습니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이 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책을 장시간 동안 우리가 잘 읽어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 생각지 못했던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든지 이 복잡한 이야기 시작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라는 그 곳에서 살 때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일, 즉 하나님이 맺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른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숨겨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숨겨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들 이삭 때 손주 야곱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을 통해서 그 땅에 가나안 되게 큰 기근이 임하는 그런 세월이 오니까 가족 70명이 모두 다 그 아들 요셉이 수상으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이민을 그렇게 갔는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배려하셔가지고 그 잘 살고 있는 에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이렇게 막 어울려 살아서 캘리포니아를 멜팅 팟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잘 어울려 동화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70명이 갔는데요. 엉뚱한 북쪽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따로 떨어져 살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서로 동화되지 않고 살면서 430년 동안 그 족속들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때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인구가 늘었느냐는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대 사회였어요. 물경 3,500년 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그때 60만이니까 그 가족들로 따진다면 아마도 저 가족 전체 숫자는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의 그런 큰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권을 누리는 이민자 집단으로 환영을 받았던 그런 애굽에서 에집트의 삶이었지만은 수적으로 너무나 크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잘 되니까 에집트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반이민 정세가 생기듯이 애국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압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는 많은 숫자로 컸으니까 나라를 이룰 만큼 되었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인도하여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묶여 살던 사람들이 자유의 인으로 대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아주 해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민족의 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건 150만 명 내지 200만 명 플러스 허다한 잡족들이 다른 족속들까지 따라서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민족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선 지 3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가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과 그런 규례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법,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그리고 또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그렇게 그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 3개월째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불러내면서 그 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그러는 거예요. 세계가 애굽 왕에게 속해 있지 않다. 세계가 그렇게 정말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가 아니라 세계는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실감했을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그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꼼짝 못하고 이 사람들을 다 풀어줬으니까요. 노예 150만 명, 200만 명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거 다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다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난 그 대사건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말이 실감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시내산에서 법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영어는 번역을 아주 원어에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My treasured possession. 나에게 보물 같은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많지만은요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소유물이 될지 모르.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그렇게 품고 그렇게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값진 보물, 그런 소유가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나에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대하여 내 그런 보물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을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즉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주변의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명심하고 앞으로 살도록 해라. 그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명? 하나님의 보물 같은 그런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의 보호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레위기의 율법과 제사에 관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약속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것 같지만요, 가서 살면서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 그런 거예요. 실족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거라. 다시 또 한 해를 살거라. 올해 인생을 잘못 살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서거라 해서 그렇게 저들의 하나님으로 계속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준 법이 이 레위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법대로 살면은 이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길을 연 것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내용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전체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그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자의 그런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현대 언어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1500년, 3500년 전에 1500년 뒤에 2000년 전에 새로운 언어로 적은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 읽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가운데 뽑듯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그 언약을 지키면,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택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소유가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도 말했네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어떤 소유?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 되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 손에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께서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누가 된다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목적이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소유된 백성을 삼아가지고 베드로 전서는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등잔불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칠흑같이 어두운 앞길을 모르는 인생을 살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 기이한 빛의 놀라운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누가 이랬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들의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말을 우리가 직접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와 말씀대로만 살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한 그 조건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라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쭉 읽어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읽은 것이 레위기 26장에부터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저주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는 이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6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레위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래라 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에 따라 살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 성경을 우리 읽어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마 이들이 실패하고 있어 미리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면서 회복시키는 법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26장에도 보면은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고 축복의 말씀은 13절밖에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13절만 가지고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는 26절, 26절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갑절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못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족할 것을 이미 레위기서부터 하나님 미리 알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삶,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첫째로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축복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축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먹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축복과 이 약속의 경고를 예비기 다 준다면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격려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지?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복을 내가 이렇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들은 그 원하는 거 다 빼앗기고 네 삶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26장의 축복과 저주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 믿고 복받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그런 마음을 불러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려고 온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가고 그러더니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고 미국 생활에 벌어야 사니까. 뭐 자식 팽개치고 그냥 24시간 나가서 일하다시피 일하는 자식들이 팽개쳐서 제대로 안 크는 거,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가 가진 것이 이제는 돈밖에 없어. 그러니 자식한테 조건을 내갑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올 A를 받으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이제 운전면허 내가지고 자동차 하니까 내가 차를 사주겠다. 그런데 그 차도 보통 좋은 차가 아니라 네가 꿈에도 정말 보지 못하는 BMW, 비머를 한 대 사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하는 비머를 한 대 준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를 타니까 BMW 자동차 한 대를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아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잘했다고 상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정말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 딱 받으니까 목적 달성한 거예요. 이 아들은. 목적이 그 차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목적이. 그래 목적 달성이 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온 애들을 싣고 LA도 가고 어디도 가고 분주하게 그 삶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에 빠지고 범죄 행위에 같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키운 귀한 아들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 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 복을 주어서 받았습니다. 말씀 지키고 살라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목적 달성이 된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 됐으니까 하나님 뭐 걱정이야. 내 지금 벌을 거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권세도 생겼고 다 내 살고 싶은 데 살고 있게 됐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 그렇다고 하나님 저버릴 수는 없지요. 마음에. 하나님 알기는 아니까. 그래서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재물이나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나 우리가 원하는 명예나 권세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열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는 이 삶에서 절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레위기는 물질을 동기부여를 했더니 그 동기부여 안 하고 그 차 타고 도망가는 아들처럼 인생들이 사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렇게 사는 것을 막아야 되겠으니까 동기부여를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래서 이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명령문이에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네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데 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 그걸 해라. 그러면 앞에 명령문의 뒤에 엔드가 나오면 그리고가 아니고 그래 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다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보니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신다는 것이지 네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혼돈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동기를 목적으로 잘못 착각하는 일을 인생들은 늘 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일을 또 저지를까 봐. 그래서 비머 타고 도망가는 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만들어질까 봐 이제 그 말 안 하시는 거예요. 19장 2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벌인 자마다. 버린 자라고 번역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 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보니까요.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겁니다.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초월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사는 자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실감이 나겠습니다. 초월해서 사는 자마다, 그것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에서 떠나간 인생을 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런데 그 받는 것이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다고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수백 배를 받는데 그것이 영생을 상속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결과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네가 경험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전부가 감당하기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면 그 일을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단 한 푼, 두 푼의 재물을 약속하는 게 아니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면서도 그 실패했던 이유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동일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혹해서 우리는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정말 나를 보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린 채 삶에 몰두해서 BMW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는 인생처럼 내 인생을 살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거룩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을 사는 두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거룩해서 불행한 거 하나님 원하시나? 우리는 거룩하면 불행하게 살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결혼하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행복은 결혼의 모양이에요. 결혼 생활은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결혼 생활이 돼야 해요. 그 거룩함이요. 수동원에 가서 수도승처럼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 오늘 보니까 저주는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서 말한 저주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어제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저주가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단계적으로 찾아와 우리 삶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다 있고 풍성하니까 원하는 모습대로서 하나씩 둘씩 삶이 무너져 가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니까. 첫 번째 보니까 두려움이 막 삶 가운데 일어나고 삶이 막 쇠약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공격당해서 막 그냥 어려움을, 그냥 분쟁을 겪는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자녀들을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가 막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걸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터전에 쫓겨나서 바빌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저주로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모릅니다. 자기들이 거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때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년여 세월 동안에 성막 짓고 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40년 뒤에 들어갈 거예요. 40년 뒤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을 살다가 쫓겨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에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도 들은 이야기가 이 얘기가 레위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 앞에 막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반대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거역하고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네. 두 번째로 깨달을 건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 대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원수의 땅에 바빌론에 잡혀가거든, 남의 땅에 쫓겨가거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는 누가 받았냐? 우리 성경을 좀 읽었은 분은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면서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육체에다가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증거를 무슨 증거? 할례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하셨다는 걸 몸에 지니고 살아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마음에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서 복받은 인생을 산다는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그런 마음들,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낮아진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요, 무릎을 꿇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음에 자복하고 회를 고백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무릎을 탁 꿇으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가지고 그 죄의 벌을 다 받아내면, 내가 잘못했으니 이 고난당하지 마땅하다라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겠다. 저주받아 갔는데요, 이제 다 빼앗기고 가족도 죽은 사람 많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탔고 우리가 살던 땅은 다 지금 이제 황폐해졌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것이 갖다 놓고는요, 저주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약속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하고, 그리고 기쁘게 그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면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해서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겠다. 아주 멸하지 아니고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망한 사람 놓고 너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잖아요. 그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다 이랬더라도 나는 그것을 폐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레위기 보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장에서 산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양쪽에서 피로 언약 맺는 언약식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죽은 짐승처럼 자기 목숨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약속을 하고 서로가 상대방이 그 가운데 지나면서 책임진다는 언약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식을 하나님은 세상의 언약식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돌이켜주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갔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내린 저주라고 이 사람 저주받고 망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가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 저주는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에 쫓겨난 게 저주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말고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다가 이 사람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지켜주시고 예전에 보호하신 것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축복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한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을 만들고 아담을,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실패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싫다. 내가 선과 악을 세우는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도 왕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세우며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이 타락한 세상으로 쫓겨와 살았습니다. 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받아준다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 제사 드릴 때 그런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왕노를 하겠다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악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시작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쓴 거예요. 낙원에 살게 해줘도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축복해줘도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 인간이란 것이 지 뜻대로 살겠다고. 지 뜻대로 사는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건져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못 찾아. 그것도 망했어. 그래서 이제는 한번 세 번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준 법대로 이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남은 방법이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원을 줘도 인간들은 발로 차고 갔고요. 하나님과 살기 싫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기다려도 오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가지고 세상을 좀 복되게 만들어 볼라 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또 그냥 배반하고 바빌론까지 쫓겨가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짐승 잘라놓고 언약식을 약속했잖아요. 다 실패하면, 계획을 지키려 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죄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한번 보아라 라고 적은 것이 복음서인 겁니다. 신약 성경. 그거 읽어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따개진 짐승처럼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지 않고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이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는 그 노력을 실물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본 작업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그런 법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왔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자 해서 실패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이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 가르치실 때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레위법 대신에 이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산상수훈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살아나가는 자의 법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법의 동기부여는 더 이상 레위법의 동기와 같지 않습니다. 레위기처럼 복과 저주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받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런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우리가 다 인생을 사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집을 지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도 같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인생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정말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집 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틀을 닦고 집을 짓는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내가 닦아둔 이 터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틀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 기초 터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너희들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지으면 집 지을 때 집 짓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중,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게 집을 짓다 보면 인생 다 살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려니 인생을 다 산 날에 그 공적이 어떤 공적인지 드러난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공적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불로 나타난다. 불을 질러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불을 지르면 이 집이 견디는 집인지 무너지는 집인지 알 수 있듯이 내 인생 살아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인으로 살아왔는지는 불을 질러보면 안다. 그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다 산 뒤에 인생을 하나님이 테스트해본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안 타고 남은 것이 있고 집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타버리면 불을 질러봤더니 타버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안 타겠지요.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살면서도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축복과 쾌락과 그리고 자유와 만족을 위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짚듯이 인생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불 확 질러보신다는 거예요. 인생 다 산 다음에. 타고 남는 사람이 있고 없는 수도 있고 타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수 믿었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때 우리가 받는다.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믿으면 잘못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은 경우입니다. 제대로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제대로 믿고 믿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공로 없이 산 거예요. 자기 욕망만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러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요. 목욕탕에 불 났을 때 목숨 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목욕탕에 불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올 한 장 걸치고 뛰어나와서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레위기의 성전이 이제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레위기 성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네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도 동일한 레위법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바빌론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빌론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 준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징계다,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과 13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좀 주다가 도망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채찍을 때려도 야단을 쳐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너희 삶에 고통을 줬다고 이제 예수 그만 믿어 하고 떠나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부모들은 그 생각 속에 그저 이게 최선이다 생각해서 우리한테 고통을 준 것이니까 그것으로 그 뜻을 다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통을 줘가지고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우리 잘 되라고, 이 고통을 때 우리 잘 되라고 하는데 그 잘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이 징계를 주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아유, 고통이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통당하니 즐겁겠습니까? 징계는 레위기에 적은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가정의 파탄, 그리고 갈등, 사회적인 그런 고립,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삶의 터전에 쫓겨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다 찾아오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어떤 이는 경제적인 고통이요. 어떤 이는 정말 외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고독한 인생을 살고 별의별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그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Of course. 그게 즐거운 예수쟁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고통스럽고 마찬가지다. 슬퍼 보인다. painful,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후에 later on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그렇게 강해진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라는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 거룩한 자의 특성이 의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수도승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사는 거룩한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삶의 고통이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되라고 주시는 고통이에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 남편 잘못 만나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고통 가지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업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문제가 생겨? 그게 다 거기에 어째서 저째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통해서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계획이니까, 너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으니까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잘 감당해내라. 그렇게 할 때 감당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피곤한 손, 피블함이라고 그랬어요.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 무력한 걸 뜻합니다.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무릎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까? strengthen, 힘을 내라. 믿음으로 힘을 내라는 그게 뭐야? 이 너를 쓰러지게 만들고 너를 지금 좌절시키는 이것은 뜻이 있다. 너로 하여금 힘을 내서 네가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너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약하게 만드는 고통 주는 문제 때문에 disabled, 핸디캡 되지 말고 인생 망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rather healed, 고침을 받고 치유받은 자가 되어 살아라. 치유받은 자가 되어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뜻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반절밖에 못 보여주셨는데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가지고 있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까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냈어야 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 육체의 아픔도, 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도,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실감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제사장 노릇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treasured possession, 값진 보물이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을 받아 예수 잘 믿은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아 신앙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된 것이 아버지 앞에 주님의 성공의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손과 우리의 약한 무릎을 주님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일어난 이 고통과 손실 때문에 우리가 disabled, 핸디캡이 되지 말고 치유받은 자가 되어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떠는 나라도 부인하며 우리가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말았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역사하시니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삶의 모든 주님이여 아버지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이여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계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